12장입니다.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2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이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정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부터 이제 신명기 12장을 오늘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나누어 읽었습니다만은 신명기서 12장에는 특별히 모세가 이제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그런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일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 그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중요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세는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전제해야 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가나안 사람처럼 드려서는 안 된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의 신들, 그들을 입장에서 볼 때는 우상이죠. 가나안의 우상이나 또는 우상 문화를 절대적으로 척결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 신을 우상을 섬기는 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의 형태를 베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봐.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경계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30절입니다. 30절을 다시 보면은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러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느냐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들이 눈길을 그렇게 가나안 신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보면은 화려합니다. 눈에 우선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런 어떤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규칙,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그게 분명하고 확실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좇아서 당시에는 아마 그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졌던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준해서 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은 혼합주의 또는 종교 열광주의 뭐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우선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배의 균형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되느냐? 물론 이제 들어는 그 특성에 맞추어서 드리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찬양만 계속하는 그런 어떤 예배 치우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또 어떤 예배는 엄숙하게 격식에만 묶여 있는 예배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오직 예배의 중심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거기에 준하여 예배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참 예배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21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26절에도 보면은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 반복되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성물을 가지고 올 때에는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서 드려라.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택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여기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일 때는 성소이겠지요. 성소 내지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택하신 것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개념에서 택하신 것은 이 성전과 성소가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 여기서 말하는 택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장소를 그토록 강조를 하고 있는가? 그럼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배드리는 곳을 택한 곳에서 드려야 된다. 일관성 있게 성전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오늘날 성전은 우리에게 어떤 개념인가?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는데,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자리에만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해야 되는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한번 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는데,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웃기는 소리 한다 이거죠. 이 성전,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성전은 건축하는 데만 46년이 걸렸는데, 이 성전을 헐고 나면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킨다, 세우겠다고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논쟁의 주제가 다른 거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이 뭐라고요?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에 분명한 개념이 나옵니다.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서 그토록 하나님이 강조하신 성전, 택하신 것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랬죠.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아직까지 기록되기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바리새인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3절, 4장 23절에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그게 진짜다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22절에 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에 이제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진리는 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찾으시느니라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부르시느니라 그 말입니다. 부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오늘도 이 새벽에 내가 일어나고 내가 깨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줄로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신다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셔야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긴급한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후원을 하고 이제 재능기부팀이 봉사는 갔던 교회입니다만 저는 못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기는 한 10몇 년이 됐을 거예요. 하만 쪽이더라고요. 강주라는 교회, 작은 시골 마을의 교회였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 작년 연말로 은퇴를 하시고 아직까지 후임을 구할 수가 없어서 우리 노예는 아니고 이제 마산노예 소속이라서 마산노예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며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교인을 만났어요. 만나 보니까 교인이 딱 두 분이에요. 젊은 분이 74세 된 이제 은퇴 권사님이시고 좀 연세가 드신 분은 8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 한 분, 이 두 분이 이제 유일한 성도예요. 그 교회에 지금 남아 있는. 그런데 뭐 재정도 없고 또 그 시골에 누가 와서 목회를 하려고 젊은 목사들이 자녀를 데리고 올 수는 있겠습니까? 또 연세가 드신 분이라 하더라도 쉽지는 않잖아요. 자그마한 이제 교회 옆에 보니까 자그마한 사택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후원을 받지 않으면은 유지가 할 수가 없고 그 인근에 마을이 한 서너 개 있는데 그 서너 개 마을을 통틀어서도 교회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마산 노예에 좀 영향력 있는 대부분 후배 목사들이니까 이제 연락도 하고 했더니만은 우리 노예는 그렇게 어려운 아무리 미자리 교회라도 그런 어려운 교회들이 그만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산 노예 쪽으로 또 하만 이쪽으로 가 보니까 진짜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들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지원하고 세워주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만 원을 좀 들고 가서 전해주고 힘내시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워준 데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또 어떤 목사님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지 우리도 기도하면서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격려를 좀 하고 좀 늦게 돌아왔습니다. 계속 이래 생각이 나게 되는 교회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도 그 두 분이 또한 누구랑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가 예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한다면은 그 예배는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배일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큰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제 현역 가운데에는 목사 안수를 제가 제일 빨리 받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물론이지만은 총회에도 저보다 목사 안수를 먼저 받은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 저보다 한 기수 두 기수 위에 현역 목사님들이 아직까지 있기도 하고, 저 동기 목사님들이 저보다 나이도 많지만은 한 서너 분 아직까지 계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군목으로 갔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저보다 먼저 같이 졸업한 동기 목사들은 저보다 한 3년 정도 후에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연도로 봐서는 우리 교단 전체에서 현역으로는 넘버원입니다. 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목사가 된 케이스지요, 현역으로서는. 그런데 지난 노예 때도 연대 목사님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잠시 같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연대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노예에 세강교회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왜요? 제가 잘 해드리지도 못했는데요. 그랬더니만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노예는 세강교회가 연약한 교회들, 진짜 힘이 든 그런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을 유일하게 한 교회다고 그렇게 본인들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한빛교회도 분리개척을 하고 했지만은 처음 분리개척을 할 때는 은퇴하신 윤희구 목사님이 본인이 교회를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분립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님들도 나가고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고 또한 부교역자들이 또 나가고 그런 일들이 노예 안에서 벌어지는 게 대부분의 교회는 자기 교회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아무리 큰 교회가 있고 그래 해도 자기 교회 외에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세강교회 같은 교회는 없는 것 같다. 은퇴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세강교회가 있어서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참 많이 부끄러웠지만은 그래도 미력하지만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골에 있는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교회들은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생력은 참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역할을 하고 관심을 가져줄 때에 그게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생명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예배자가 어떠한 자인가? 또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겉으로 강조했던 택하신 곳 성전은 신약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장소적 개념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주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진짜 예배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보탬이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